그리고 가정에서 또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립시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참 친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다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네.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네. 사람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정말 여러분이 일평생 예수님만 사랑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할 텐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더 붙잡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히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조금씩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세상에 속한 많은 것들 우리가 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독 보겠습니다. 네, 교독문 108번이에요. 네, 이런 화면을 봐도 되고요. 성경책을 봐도 되고요. 교독문 108번.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저부터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우리 양은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또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모여 찬송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바뀐 환경에서 저희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불평하기보다는 바뀐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광고 잠시 볼게요. 네, 특별한 광고는 네, 우리 학습 세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선이 이번에 입교하기로 했고 윤서가 아직 답이 없는데 알려줘. 그 두 친구만 네, 우리 대상자라서 여러분 정말 축하를 해줘야 돼요. 아무튼 그거는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할게요. 네, 하선이는 3월 19일 금요일 교회로 오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세 번째 책이죠. 레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만 봅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보겠습니다. 저부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내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자, 선생님 보세요. 네,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 한창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뭐예요? 혹시 코로나. 오케이. 코로나 맞아요. 작년부터 계속. 자, 그러면 축소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좀 사건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뭐 뉴스를 봐서 이렇게 알 수도 별로 관심이 없나요? 여러분 아직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LH 사건 알죠?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LH 주택공사에서 요즘에 한창 참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왜냐면 그곳의 직원들이 이제 땅을 투기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그 사건이 지금 이제 이슈가 돼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아주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그 사건 몰라도 돼요. 자, 중요한 건 그런 사건이 터지고 거기 관련된 이제 고위 간부들이 이 두 명이 이제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한 분은 이제 임원이었었던 것 같고 한 분은 이제 또 고위 간부였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자, 문제가 딱 터지니까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터졌는데 그분들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뭔가 책임져야 될 것이 있었던 거겠죠. 예.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하면 거기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런 원리는 이 세상에서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요.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에게 아주 좋은 펜을 빌렸어요. 펜을 빌려서 그 펜을 쓰다가 그 펜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편 잃어버리면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동일한 걸 사줘야죠. 그게 맞는 보상이에요. 여러분이 1,000원을 빌렸으면 1,000원을 돌려줘야 맞는 보상인 것처럼 그게 합당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볼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 같아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대요. 네, 17절에 그러죠. 18절을 보면 짐승을 죽인 사람은 짐승으로 짐승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멍멍이를 죽였으면 멍멍이로 갚으라 이거죠. 사람이 만일 또 그에게 이웃의 상해를 입었으면 그에게 그대로 행하라. 자,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딱 때려가지고 이 오른팔이 다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대로 하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오른팔을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명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 뭔가 하나님과 안 어울리는 것처럼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시대 때 오면 예수님이라거든요.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오른뺨을 때리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왼뺨도 대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 말씀대로 하면 뭐라 해요? 오른뺨을 때리면 너 일로 와봐. 너 오른뺨 대 이거죠. 네. 지금 레위기 말씀이 그거예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돌려줘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거 너무 하나님이 무자비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공의로운 분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재판하는 지금 재판관인 거예요. 1,000원을 빌린 사람에게 500원만 갚으라고 절대로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그게 어딨지? 예. 되겠죠? 보여요? 오케이. 여러분은 요거 보면 돼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요거는 저기 우리 실시간으로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12문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자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는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완전히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을 죽였으면 그 생명을 다시 내놓으라는 거죠. 자, 그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된다. 이 원리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자, 죄인이라고 하는 건 그 죄인이 치러야 할 죄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서 그 형을 살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라고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그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 사망에 합당하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작은 죄 하나도 넘어가지 않으세요. 자, 너 99% 죄가 해결되었어. 이제 너는 적당히 됐어. 넌 통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100% 우리의 죄가 다 해결돼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값을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사망인 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자,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안에서 이 답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에게 1,000원을 빌렸는데 나에게 지금 이제 수중에 용돈을 받아서 1,000원이 있어, 2,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1,000원을 갚아줄 수 있는 거죠. 내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내 밖에서 내가 지금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밖에서 어떤 방법을 얻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나 돈 좀 줘. 쟤한테 1,000원 빌렸어. 그럼 밖에서 그 돈을 받아서 엄마한테 받아서 1,000원을 갚을 수 있죠.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 안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문을 한번 보세요. 자, 13문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은이는, 하선이는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죄가 점점점 더해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요. 혹 다른 사람 누군가 또 어떤 다른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 교회를 안 다니고 또 다른 교회를 가게 될 수도 있죠. 혹 거기서 누군가가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해도 여러분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이 믿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이걸 확실히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방법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엄마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돈이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문제가 있어요.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 저기 승욱이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승욱이 앞에 누가 있어? 하선이가 있지. 근데 하선이도 노답이거든요. 그죠? 우리 주위를 보면 다 노답이라고요. 내 안에 답이 없는데 내 옆에도 노답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노답이라고. 이게 정말 절망적인 거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밖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없고 우리 주위에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절망이에요. 여러분 14문을 한번 봅시다. 14문. 자, 14문 제가 질문 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시작.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노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게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도 우리 애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거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아무리 존경하고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분들이라고 여겨도 저의 구원을 단 1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 세상은 노답이다. 노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답이 없어요. 근데 밖에도 답이 없다는 거지.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죽는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우리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게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답은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내 안에는 없는데 내 밖에서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노답이에요. 그러면 답은 뭐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냥 논리적인 거예요. 이게 뭔가 지어낸 게 아니라 우리는 이상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15문을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어떤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원자의 조건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 그 존재는 인간이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해 주려면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답이 없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도 노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존재는 완전히 죄가 없는 존재여야 돼요. 의로운 존재여야 돼요. 인간이면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의 우리의 어떤 생식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면서 완전히 죄가 없으려면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인간이면서 죄가 없으려고 하는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어야 되고 참 인간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인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여러분 잘 알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무엇을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걸어가셨던 그것을 기억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다음 주가 되면 이제 고난주간이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주간 그것을 기억하는 건데, 자, 여러분 이 기간이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되게 슬퍼져요. 그죠? 슬픔에 잠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괜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주님이 저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알죠? 몰라요?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정말 사실적으로 찍은 그 영화. 그 영화를 보면
아,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아,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감정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런 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볼 때 여러분이 십자가는 사랑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왜 졌냐라는 거예요. 바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보고 공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도 노답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 왜? 공의를 이루시려고.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 안에, 십자가를 지신 사랑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핵심 알맹이를 모르면 그 사랑은 그저 감정적인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마음이 아파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십자가를 보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죠? 사랑하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죠. 막 눈물이 나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핵심을 봐야 돼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냐?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공의를 그래서 생각하면 이 구원이 정말 단순한 게 아니구나,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일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왜 믿어요? 예수님 왜 믿어요? 날 사랑해줘서?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그거는 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나의 공의의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공의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현장에 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보고, 실시간으로 보고,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쓰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저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이고,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 다른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 거짓 복음 가지고 10년, 20년, 30년 허송세월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길 바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여러분 제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사랑과 함께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걸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짧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내가 해결해야 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부하고 아버지 재미없고 하나님 식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들을 귀와 그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를 없다 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라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 우리 선생님들 만나서 잠깐 여러분 인사도 하고 그 가능하면 우리 선생님들 이제 그 마을 이름, 반 이름도 애들 좀 얘기해서 정해 주시면 추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신입생들은 다음 주에 그 이제 신입생 선물을 줄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축복도 못 해주고 이제 환영 못 해줬는데 여러분 오면은 이제 환영하고 선물 주고 하거든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신입생들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오케이, 해산.